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랑과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 받아 하나 된 기쁨을 누리게 하셨네. 늘 감사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기쁨 넘치도록.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야단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누구인가?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받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형상을 받는 그 사람 또 하나님 영원롭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선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면은 그 모든 선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께로 왔지만은 내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의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간에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줬기 때문에, 끝까지 끊지 않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라서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신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받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영을 감동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한식 우리 얼마 없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힘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니가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부모 은혜를 따지는 것이지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연예계에 있는 사유리라는 사람이 정자은행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결혼할 대상자가 아이를 낳기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자기 나이가 너무 늦어서 이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으니까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참 대단하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아빠의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죠.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아버지 자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의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어머니도 훌륭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워도 어머니는 끝까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는 전체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생애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의 보호도 말하고 있어요. 안전을 지켜주는 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호 때문에 그랬죠. 요셉이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거기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들 남자 4명이 어떻게 그 엄청난 기둥을 세우고 판을 깔고서 나무를 베다가 할 수 있겠어요? 노아까지 4명이잖아요. 노아는 나이가 600세 됐지만은, 500세 됐지만은, 500세 됐는데, 600세 홍수가 왔으니까, 네, 세 아들이잖아요. 함, 야벳. 또, 함, 셈, 함, 야벳. 네. 세 사람과 노아 4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지려면
나무만, 재료만 준비 안 해도 엄청난 수고예요. 그때는 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패 그렇게 기계 대패가 있겠어요? 배는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이거 쫙 맞아야 돼요. 비록 역청으로 메꿔서 맞지만은 근본적으로 메꿔지지 않으면은 작은 틈이 아니라 큰 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은 어떻게 암수 둘, 또 정한 동물은 7쌍씩 그렇게 다 모아오겠어요? 코끼리를 모아오겠어요? 사자를 모아오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곤충을 어떻게 다 모으겠어요? 찾아와서 문만 열고 들여보낸 것 뿐이지 어떻게 몰아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노아가 그렇게 해요? 노아의 그 부인과 세 아들들 자부들이 그렇게 아주 그 전문가인가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주는 것도 그 사람들 못했고 하나님 닫아주셨어요. 밖에서 닫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명했어요? 똑똑했어요? 전쟁에서 능하게 롯을 구했지만은 그가 훌륭해서 그랬나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감상을 보면은 하나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어요? 영원한 것인가? 지나가는 것은 육체의 일이잖아요. 영원한 것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관계. 이것이 아닌 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소유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 알아도 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것만, 영원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성령 하시는 일이 뭐래요? 하나님 것을 통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과 평안이죠.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어봐도 또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도 지금처럼 아웅다웅 싸우겠어요? 그 천국이겠어요? 그런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하늘에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신나는 일이 없다면 하늘에 간데 뭐 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것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만 해도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면서도 누가 죽고 싶다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건강한데도 조금 몸이 안 좋지만은 지금 죽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생명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또 건강하다면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죽어야지 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신 하나됨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사람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 영원할까요? 몇 년 갈까요? 5년을 못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또 진정한 기쁨과 화평이 있는 그런 관계와 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까지 가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뜻에서 분별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하죠. 지나가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것을, 하나됨을, 참으로 희락과 화평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잖아요. 오늘 합력의 선을 이룬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랑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알아서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 박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박사는 없습니다. 사람이 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만은, 다른 건 박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만은 박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하며 사람이 그걸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측량할 수 있다면 박사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단호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하시는 것만큼은 알아야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어떻게 아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계명을 지켜봐야, 말씀 먹어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니까. 확실히 알아가지고 하면은 그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맛을 봐야,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말씀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씨가 나고 싹이 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는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인정을 하죠. 그러나 삶으로 내 변화되고 성장되고 열매 맺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유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제 저는 삶 가운데 그거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환경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가 인간에게 자유, 물질의 자유, 환경에서 자유, 내 사망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죽어도 하나님께 할 수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 역사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거 참 쉽게 말하고 정말 어렵게 못해요. 너무나 쉽게 많이 말하는데 어렵게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그 사랑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영어로 러브랍니다. 러브라고 하죠. 아, 최상의 사랑은 로베스트. 최고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하신 말씀이 아가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아가페로 아니라 필로입니다.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하는 뿐이지 친구로서 내가 주님 친구를 해주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할 뿐이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3번 다 그 말을 못하고 아가페를 못하고 필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 그래 필로상 그래 그것으로라도 나는 사랑해라. 그런 사랑이라도 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하브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하브고 다윗이 친구들은 사랑하고 아하바 또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도 아하브예요. 우리도 사랑을 똑같이 쓰죠.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또 친구 사랑이나 아내 사랑이나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 사랑의 뜻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우리말처럼 다양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표현하기 쉽고 가장 잘 소통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말이 통해야 뜻도 생각도 마음도 통할 수가 있죠.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함께했던 박재성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량이 사랑으로 변한 거 아니냐. 생각할 사, 어질 양자, 사량 이렇게 한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했죠. 사자도 우리말이라고. 그게 보니까 사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무치다. 그죠? 아주 강하게 끌리는 것, 강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사무치다는 뜻입니다. 그림이 사무치다. 굉장히 강한 그림이 밀려드는 것을 사무치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무는 한자 말이에요. 생각할 사자고, 그리고 모자, 생각할 모자, 사무. 예. 그리고 사이, 관계를 말하죠. 좋은 관계. 그리고 내가 살다 죽다 하는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치르는 것. 또, 살아가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값을 치르는, 사고 팔고 할 때 사드리는, 내가 하나 드리는 것을 산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값 주고 사셨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또 우리 모양 보면 사뿐사뿐 걷는다는 건 즐겁게 걷는 걸 말하죠. 가볍고 즐겁고 경쾌하게. 우리 사람들 예쁘게 보일 때가 어떤 때예요? 건강하게, 총명하게, 또 활달한 걸 우리가 좋아하죠. 그죠? 조용한 것도 좋아하지만 활달한 그 맛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근사근하는 이런 말도 있죠.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말도 행동도 상냥한 것을 말할 때 사근사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뭇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사뭇 너무 다르다. 이것이 바로 사자가 가지는 우리말 표현이에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건 얼마큼 친근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활달하게 경쾌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랑은 뭐겠어요? 많이 표현되지 않지만은 뭐 하는 것 함께 하고, 즉 너랑 나랑 우리랑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걸 말하고 있죠. 사랑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고 최고의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말이 얼마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지. 헬라어는 세 가지를 말하죠. 친구의 우정, 또 이성의 사랑, 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사람이란 또 뭘까요? 사자는 똑같은 사자죠. 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말해요. 보람, 자람, 그렇죠? 바람. 그게 어떤 결과가 됐을 때 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로 심히 좋았다 할 만큼 아름답게 지은 것이 사람이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그렇게 감동할 처럼 그럴 정도로 좋은 것이 바로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랬다. 성령이 왜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불러요? 왜 기도하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이것을 권면해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은 가장 영화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는 일이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랑할 수 있는 인격에만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계명도 옛 계명도 사랑이고 나중에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말로 너무나 표현 잘하는데 삶으로 너무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뜻을 모르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는 거 보통 동물들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입을 수 없는 그 형상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공의도 또 정의도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위험만 나타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이끄시는 도우시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셔야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깨우쳐 주셔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좋은 것을 겪어봐야 경험해봐야 말씀 순종해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간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를 이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비록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 욕으로 나가라는 말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왜? 무시하는 사람. 욥이 왜 훌륭해요? 가나안 종도 너도 하나님께로 왔고 나도 하나님께로 왔고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올바른 도리는 내가 말하겠다. 자만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 명 무시하며 멸시하는 거라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 지금 이 나라, 이 세상 보면 어떻게 하나님 지신 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은 사람이 현재 아무렇게 어렵게 참 못나게 잘못 살더라도 그를 갖다 욕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그 주인이 그를 심판하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깨닫게 하든지 그 주인이 하신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는 나를 경성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지 내가 비판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나라 비판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사랑이 조건이 없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저주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또 가족들은 우리가 함부로 저주를 못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상대를 저주할 수 없어요. 나의 분신이라고 가족이라고 함께 하나님을 갈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 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28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들이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관계 끊이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사무치도록 관계를 사모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그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커서가 아니에요. 거기 붙어 있을 때 이게 자석이 있더라고요. 이 물컵이. 여기다 이렇게 이게 자석이 그러더라고요. 붙어 있으면은 이거 자석 역할 하는 거 이것도 자석 역할 해요. 또 붙어요. 여기 붙으면 또 하나님 붙어 있으면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의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는 이 은혜,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 기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함께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랑을 왜 해요? 그렇죠. 바로 하나 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조건이, 이것은 방법이에요. 사랑은. 수단이에요. 지금 명사도 되지만 이건 동사도 돼요. 사랑은 동사로. 뭔가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 됐을 때만 진정한 기쁨과 화평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 하신 그 영화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는 그 15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좀 더 참아볼게요. 좀 더 성내지 않아 볼게요. 좀 더 생각하고 그냥 무례행치 않는 그 일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3가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요? 무례하지 않는 것. 성내자는 거. 성내면 하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귀한 성품이 뭐예요?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그걸 좀 본받아서 이 3가지만이라도 그랬을 때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그런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고자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외치고 들었는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지 못했는지 말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저희 자신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할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존중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부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는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이시는 소망 가운데 진정으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문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 명 무시하며 멸시하는 거라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 지금 이 나라, 이 세상 보면 어떻게 하나님 지신 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집은 사람이 현재 아무렇게 어렵게 참 못나게 잘못 살더라도 그를 갖다 욕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그 주인이 그를 심판하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깨닫게 하든지 그 주인이 하신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남의 하인을 판단한, 비판한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는 나를 경성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지 내가 비판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나라 비판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사랑의 조건이 없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저주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또 가족들은 우리가 함부로 저주를 못해요. 왜요? 내 사랑한 자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상대를 저주할 수 없어요. 나의 분신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함께 하나님을 갈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28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들이 그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관계 끊이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사무치도록 관계를 사모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그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커서가 아니에요. 거기 붙어 있을 때 이게 자석이 있더라고요. 이 물컵이. 어디다 이렇게 이게 자석 역할을 하더라고요. 붙어 있으면은 이것도 자석 역할 하는 거 이것도 자석 역할 해요. 또 붙어요. 여기 붙으면 또 붙어요. 하나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의 성령의 도우심 역사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는 이 은혜,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 기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함께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랑을 왜 해요? 그렇죠. 바로 하나 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조건이, 이것은 방법이에요. 사랑은 수단이에요. 지금 명사도 되지만 이건 동사도 돼요. 사랑은 동사로 뭔가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 됐을 때만 진정한 기쁨과 화평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 하신 그 영화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15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좀 더 참아볼게요. 좀 더 성내지 않아 볼게요. 좀 더 생각하고 그냥 무례히 행치 않는 그 일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3가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해요? 무례히 하지 않는 것. 성내자는 거. 성내면 하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귀한 성품이 뭐예요?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그걸 좀 본받아서 이 3가지만이라도 그랬을 때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그런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고자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외치고 들었는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지 못했는지 말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저희 자신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할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